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는 희년교회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이제 코이노니아 이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우리말로 아주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서 이 의미가 코이노니아인지 우리가 사실 잘 알 수 없게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교제, 그 사귐이 코이노니아고, 또 우리 축도 본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해서 사도 바울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핵심 그 역사하심을 예수님께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는 사랑, 그리고 성령께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이제 할 만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성령론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성령 하나님은 코이노니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제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헬라어를 직역하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곧 교제, 빵 나눔, 이제 성찬과 기도를 계속해서 힘쓰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세 가지였는데 그 세 가지가 교제,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와 그다음에 떡을 떼며 이게 빵을 나눔입니다. 이게 성찬입니다. 그 당시 성찬을 식사와 겸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세 번째 기도, 이 세 가지가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었고,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힘쓰니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제 그 개역개정 성경에서 오로지 힘쓰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된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이 헬라어는 계속해서 힘쓰다, 계속해서 힘쓰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잠시 힘쓰다 이런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힘쓰다, 항상 힘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와 골로새서에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권면할 때 항상 힘쓰다, 여기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프로스카르테레오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힘쓰다, 우리 개역개정은 오로지 이제 힘쓰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힘쓰니라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중단 없이 끊임없이 항상 힘썼다는 것입니다. 뭘요? 세 가지를, 교제 코이노니아를 계속해서 힘썼고, 빵 나눔 성찬을 계속해서 힘썼고, 그리고 기도를 계속해서 힘썼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항상 힘쓴 것, 계속해서 힘쓴 것,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는데, 이제 바로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이 세 가지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오순절에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서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제 선포했는데, 그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3,000명의 새 신자들을 사도들이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내용이 바로 세 가지였던 겁니다. 교제 코이노니아, 빵 나눔 성찬, 그리고 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신도들은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힘썼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 코이노니아, 빵 나눔, 성찬, 기도 세 가지를 계속 힘썼는데 이 가운데 이제 교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제로 번역된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사귐. 그런데 이 사귐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 또 자기 가족 몫을 초과하는 땅들과 집들을 팔아서 그 판 값을 돈이 필요한 가난한 궁핍한 다른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 사귐 코이노니아의 구체적인 내용이 2장 44절부터 이제 46절까지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 마지막에 힘쓰고로 이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앞서 42절에 나온 똑같은 단어 프로스카르테레오입니다. 계속해서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6절은 날마다 계속해서 힘썼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날마다 계속해서 힘썼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계속해서 힘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헬라어는 호모티마돈으로, 그 뜻은 한 마음으로입니다. 한 마음으로. 영어로 하면 with one mind입니다. 한 마음으로. 그런데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 11번이나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 마음으로. 이것은 성도들과 박해자들을 비롯해 여러 경우에 사용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성도들에 대한 구절들이 모두 5개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장 46절에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힘썼다. 이게 지금 나오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4가지가 이제 이렇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 호모티마돈, 한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만장일치로, 이 번역된 단어가 호모티마돈, 한 마음으로 의결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한 마음으로 모였고, 또 최초의 공의회였던 예루살렘 공의회는 한 마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계속해서 힘쓸 때 그들은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계속해서 힘쓴 이 사귐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바로 한 마음으로입니다. 한 마음으로. 이것을 간단히 마음의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코이노니아. 그런데 이런 마음의 코이노니아는 그 다음 물질의 코이노니아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넉넉한 사람들은 자기 가족 몫을 초과하는 땅들과 집들을 팔아서 그 값을 돈이 필요한 궁핍한 다른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이제 44, 45절, 2장 44, 45절에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서 이제 44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번역된 헬라어 문장을 정확히 번역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영어로 하면 they had all things in common이 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여기서 공동의라는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코이노스인데, 이 코이노스는 코이노니아와 같은 어원을 갖습니다. 곧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힘쓴 코이노니아에는 성도들이
모든 것을 공동의 것, 코이노스의 것으로 소유한 사실이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32절을 이제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그들에게 공동으로 있었더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무리가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들 가운데 자기 가족 몫을 초과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소유주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초과분을 자기 가족 몫의 초과분을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에게 있는 것들은 자기의 것이 아니고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며 따라서 유일한 소유주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가족 그 필요의 초과분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그들에게 공동으로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의 공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의 신유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의 신유이고 자기 가족 필요의 초과분은 가난한 자의 소유라는 뜻의 빈유입니다. 가난할 빈자를 써서 빈유, 가난한 자의 소유라는 뜻의 빈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가난한 자의 소유. 이와 같은 신유와 빈유의 사상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우리 기독교의 경제 사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자기 가족 몫의 초과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이 경제 사상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희년을 비롯한 여러 제도를 통해 나타내셨고 신약에서는 이 경제 사상을 예수님이 확고하게 갖고 계셨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 역시 이 신유와 빈유의 경제 사상을 역시 갖고 있었고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초대교회 역시 이 경제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자기 가족 몫의 초과분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 여기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렇게 여기고 코이노니아를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핵심 메시지로 전한 후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 후에 교제 코이노니아를 힘쓰는 일이 일어났었죠. 이로보건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하게 증언하는 것이야말로 코이노니아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33절과 34절을 통합해 보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 중에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되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몸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인류에게 복음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데 이 이제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거기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은 장차 이제 죽으면 썩을 몸입니다. 근데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은 욕된 몸입니다. 그러나 이 욕된 몸이 부활의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약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병이 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 몸에 질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에는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강한 몸으로. 그리고 육의 몸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부활의 그날에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습니다.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은 육의 몸을 갖고 있죠. 그러나 부활의 그날에는 영의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이 부활이 왜 중요한가 하면 부활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은 이제 같은 의미의 평행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 문장하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두 말씀이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혈과 육은 썩는 것과 같은 뜻이고 그래서 썩는 혈과 육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썩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썩는 혈과 육, 그러니까 썩는 몸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썩는 몸, 현재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썩는 몸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부활이 중요하냐면 현재 우리의 이 썩는 몸으로는, 이 유한한 몸, 썩는 몸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영구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썩지 않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해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부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은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 반드시 부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왜 이제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기까지 물질의 코이노니아를 힘쓰는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후의 보장, 또 죽음의 직면할 때 자신의 비참한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의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 몫을 초과하는 부분들까지, 내 가족 필요의 초과 부분까지 다 쌓아놓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들이 먹을 양식이 없고 돈이 없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후의 보장과 우리 자신의 장차 죽음 앞에 우리가 이제 가까이 갈 때 우리의 어떤 삶을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재물, 이 세상의 땅과 집, 이 세상의 이 부동산, 이런 것에 우리가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착을 하니까 코이노니아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신자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죽음은 거대한 우리의 장벽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작은 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은 우리 사람에게 거대한 벽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작은 문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작은 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이제 부활로 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은, 또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는 이미 멸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재물과 땅과 집, 이 부동산에 대한 이 집착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또 이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는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는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영원한 땅과 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땅과 집,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라는 땅과 집을 이미 우리는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이 땅과 집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자기 가진 땅들과 집들을 팔아서 사도들을 통해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니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교회가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이렇게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교회는 부활을 확신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부활을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랑의 나눔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을 확신할 때 우리는 이미 영원한 그 하늘의 땅과 집,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이미 약속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땅과 집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34절에서 밭과 집 있는 자로 이제 번역된 헬라어는 모두 복수형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번역하면 밭들과 집들이 있는 자들입니다. 밭들과 집들이 있는 자들. 곧 이제 밭들과 집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밭들과 집들이 있는 자들이 자기가 가진 땅들과 집들을 예외 없이 모두 판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 몫에 땅 한 떼기와 집 한 채는 예외로 하고 나머지 초과분을 판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요. 그 이유는 이제 초대교회가 이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는 전후 문맥에서 성도들이 여전히 자기 집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5장 42절, 8장 3절, 12장 12절에서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만약 자기 가족이 사는 집 한 채마저도 모두 다 팔아서 코이노니아 해버렸다면 이런 기록이 불가능한 것이죠. 만약 자기 가족 몫의 땅 한 떼기와 집 한 채까지 모두 팔았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집이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기 집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므로 자기 가족 몫의 땅 한 떼기와 집 한 채는 예외로 하고 나머지 초과분을 판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타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서로 이제 그 공통점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에서 이제 부자 관리가 이제 주님께 영생의 길을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이제 돌아가죠. 근데 거기서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셨을 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이것은 예외 없이 다 팔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외 있이 다 팔라는 뜻이에요. 예외 있이 다 팔라. 그게 이제 복음서에서 이 헬라어 단어 이 모든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제 예외 이시 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사용된 용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헬라어 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모든이란 뜻인데 우리 말에서 이 모든이란 예외 없이 모든이잖아요. 우리 국어 사전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러나 이제 이 헬라어 사전에서는 예외 이시 모든으로도 이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예외가 뭐냐? 이 부자 관리가 그 가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집 한 채와 땅 한 떼기. 그것은 희년법을 통해 철저히 보호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초과분의 땅들과 집들, 그것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었는데 그래서 희년이 되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땅들과 집들을 돌려줘야 마땅한데 근데 돌려주지 않고 탐욕 때문에 몇백 년 동안 이 부자 관리의 가문이 돌려주지 않고 불법적으로 축적 보유해온 그 초과분의 땅들과 집들을 팔아서 그 원 권리자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희년 정신을 실천하라고
그렇게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제자들이 듣고 그대로 그 새로 신자가 된 그 신도들에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 코이노니아를 힘썼다고 했을 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지금 주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비롯해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은 그대로 가르쳤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코이노니아를 행하는데, 그 행하는 내용이 땅들과 집들을 팔아, 그것은 자기 가족 몫에 집 한 채, 땅 한 떼기는 제외하고, 그건 예외로 하고, 그 나머지 초과분의 땅들과 집들은 그건 원래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었는데 희년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축적 보유해 온 것이니까 그 초과분의 땅들과 집들을 팔아서 원 권리자인 가난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희년 정신의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복음서,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렇게 일관된 그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해해 가지고 예외 없이 다 팔라는 의미로 극단적으로 잘못 해석하면서, 그러면 이건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우리 그러면 나와 내 가족은 거린이 돼서 살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해서 이건 지킬 수 없는 말씀이야. 그래서 이것은 오직 그 부자 관리 한 명에게만 특수하게 주신 말씀이지 오고 오는 세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사실상 그 부자 관리 본문을 찢어내 버렸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나 잘못된 그러니까 극단적 해석에서 정반대 극단적 해석으로, 그러니까 예외 없이 모두 팔라는 뜻으로 잘못 해석한 결과 정반대 극단으로 가서, 그래서 이건 지킬 수 없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이 본문을 우리가 사실상 성경에서 찢어내버린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은 희년법을 비롯한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걸 완성하러 오셨어요. 따라서 각 가족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집 한 채와 땅 한 떼기는 철저히 보장이 됩니다. 그 희년법의 그 정신에 따라 보장이 되고, 나머지 그 초과분의 땅들과 집들은 그것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지금 땅 없이 집 없이 비참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초과분의 땅들과 집들을 팔아서 그것을 그 가난한 성도들이 그 필요에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 이제 이것은 신명기 15장에서 안식년의 빚을 탕감하라고 주님이 명하시면서 이 안식년과 희년을 비롯한 하나님의 정의롭고 자비로운 법을 실천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신명기 15장 4절의 그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4장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는 희년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 희년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그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그 희년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밭들로 번역되는 이제 헬라어 코리오는 큰 밭들이 아니라 작은 밭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그 단수형 코리오는 코라라는 단어의 이제 지소형입니다. 이제 가리킬 지자 작을 소자를 써가지고 작은 조각을 가리키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코라라는 단어가 지역이나 지경과 같은 큰 땅을 이제 가리켜요. 그러니까 산이나 강을 경계로 삼는, 예를 들면 이제 갈멜산에서 요단강까지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땅을 가리켜서 코라라고 합니다. 우리 광주로 하면은 무등산에서 영산강까지 그 사이에 그 어마어마한 땅, 이걸 코라라고 하는데 그 코라의 지소형, 그 코라의 작은 조각을 가리키는 형태가 코리온인데, 이 코리온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밭들이라는 단어에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밭들은 작은 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작은 땅들.
따라서 사도행전 4장 34절에 나오는 이 밭들이 있는 자들은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대지주들이 아니라 작은 땅들을 여기저기에 갖고 있는 중소지주들을 가리킵니다. 곧 초대교회 코이노냐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 땅을 가진 사람들은 대지주들이 아니라 중소지주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코이노냐에 참여한 사람들은 재벌가의 대기업의 큰 부자들이 아니라 작은 재산들을 갖고 있는 그런 중산층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코이노니아를 실행할 수 있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의 핵심 사역은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축도 본문에서도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나는 불신자들에 대한 복음 선포, 또 하나는 신자들의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복음 선포를 하도록 주도하셨고 신자들에 대해서는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도록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넉넉한 성도들로 하여금 희년법이 보장하는 자기 가족 몫의 땅과 집을 초과해 소유한 그 땅들과 집들을 팔아서 그 값을 그 땅과 집이 없이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궁핍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신 목적은 가난해서 가족 몫의 땅이나 집을 소유하지 못한 이 성도들에게 땅과 집 대신 땅값과 집값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간접적으로 땅과 집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토지나 주택이 없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토지 대신 토지 가치를 나눠주시고 주택 대신 주택 가치를 나눠주심으로써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년은 가난한 사람들이 토지와 주택을 땅과 집을 회복하는 해이기 때문이죠. 곧 성령님은 넉넉한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희년 정신을 실천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컨대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계속해서 힘쓴 사귐, 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바로 한 마음으로였는데 이런 이 마음의 코이노니아는 물질의 코이노니아로 이어져서 넉넉한 성도들이 희년법이 보장하는 가족 몫을 초과해 보유한 그 초과분의 땅들과 집들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을 통해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교회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는데 이것은 구약의 희년 공동체가 신약의 초대교회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이노니아를 통해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 초대교회는 신명기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가난한 자가 없게 된 희년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처음에 되어 있고 맨 마지막 28장의 3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렇게 이제 마치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이제 요컨대 초대교회는 희년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입니다. 희년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역시 누가복음처럼 희년의 하나님 나라가 대주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가 대주제입니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기적과 초대교회 코이노니아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이제 9장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 기적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남자들의 수가 5,000명인데 지금 사도행전 4장에서 초대교회 코이노니아에 동참한 남자들의 수 역시 5,000명이에요. 사도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 이 메시지를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에서 이제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증언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어지는 이제 사도행전 4장 지금 오늘 본문 32에서 35절에 이 코이노냐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무리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은 초대교회의 코이노냐를 통해 믿는 무리의 궁핍함을 해결해 주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무리들이 단 한 명도 배고픈 사람이 없이 모두 배불리 먹게 된 것처럼 초대교회 코이노냐에서도 믿는 무리는 단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은 초대교회의 코이노냐를 통해 믿는 무리의 궁핍함을 해결해 주셨어요. 자, 셋째, 오병이어 기적에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무리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빵과 물고기를 무리들,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주신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사도들 12제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코이노냐에서도 바로 사도들, 이 동일한 제자들, 이 제자들 사도들이 넉넉한 성도들로부터 받아서 그 초가분의 땅들과 집들 판 값을 받아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그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어요. 이 오병이어 기적에 앞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하셨거든요. 그 굶주린 수많은 무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은 이 초대교회 코이노냐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정리하면 오병이어 기적과 초대교회 코이노냐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코이노냐는 오병이어 기적을 재현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초대교회의 코이노냐를 통해 오병이어 기적을 다시 나타내신 것이에요. 전에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었지만 이제는 주 예수의 부활에 큰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희년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 이제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먹이신 그 사건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인데, 근데 이 사건을 우리는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옛날의 그 사건으로 우리가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공동체인 초대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코이노니아를 힘쓸 때 그 오병이어 사건은 다시 역사 속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마음을 하나로 하고 그리고 물질을 그 사랑 가운데서 물질을 나눔으로써 오병이어 사건을 매회 매 순간 다시 재현하는 그런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넉넉한 성도들이 가족 몫을 초과해 갖고 있던 땅들과 집들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이 물질의 코이노니아가 초대교회 초기에만 잠시 나타났을 뿐이지 지속된 것은 아니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42절에서 아까 봤듯이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코이노니아, 빵 나눔, 성찬, 기도 이 세 가지를 잠시만 힘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항상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 몫을 초과하는 땅들과 집들을 팔아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이 물질의 코이노니아가 초대교회에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려면 그와 똑같이 이 빵 나눔, 이 성찬과 기도가 초대교회에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다고 주장해야 해요. 왜냐하면 코이노니아, 성찬, 기도 이 세 가지는 모두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한 묶음으로 계속해서 힘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 성찬과 기도를 계속해서 힘썼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신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신학자가 이 성찬과 기도를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힘썼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다면 이 코이노니아도 이 두 가지와 함께 있는 한 묶음인 사도들의 이 가르침 세 가지 중에 한 묶음으로 있는 이 코이노니아 역시 가족 몫을 초과하는 땅들과 집들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이 물질의 코이노니아 역시 성찬과 기도처럼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힘썼다고 해석해야 타당한 것이죠. 물론 예루살렘에 있던 그 초대교회의 경우 이 물질의 코이노니아가 영원히 지속된 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시면서 순교하신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신자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질 때까지 그 시점까지 이 코이노니아가 지속된 거죠. 그러나 그 후 다른 지역의 이제 초대교회들에서 이 물질의 코이노니아는 지속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연보.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들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여기서 연보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연보. 이렇게 번역된 이 헬라어. 이것은 이제 직역하면 그들 안으로 또 모든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사귐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그들 안으로 또 모든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사귐. 근데 여기 이제 그 사용된 전치사가 이제 에이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뭐뭐 안으로 영어로 하면 into예요. into. 뭐뭐 안으로 여기에 이제 보통 투나 투어드 같은 뭐뭐에게라는 뜻의 프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뭐뭐 안으로 인투라는 뜻을 가진 이 에이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미리 작정했던 연보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 연보는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사귐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기는 하고 또 양식을 나누어 주기는 하는데 그 성도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 안으로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연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연보가 아니에요. 성경이 강조하는 올바른 연보는 연보하는 사람이 헌금하는 사람이 먼저 자신의 마음 안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 마음 안에 품고 그 다음에 지극히 겸손한 마음과 공경하는 태도로 연보함으로써 헌금함으로써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연보인 것입니다. 곧 연보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게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 연보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그런 연보가
성경적인 올바른 연보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연보, 이것이 참다운 연보, 참다운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보가 바로 이제 한 마음의 코이노니아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방 교회들의 연보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의 큰 기근이, 그 유다 땅에 기근이 들어서 성도들이 큰 고통 가운데,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 교회들에서 헌금을, 연보를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난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을 이제 하려고 먼 여행을 이제 떠나기 전에 지금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로마 교회에 그 기도를 부탁하냐면, 이 이방 교회들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바울 자신의 이 섬김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되도록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바울은 우리가 줄 테니 엎드려 받아라 라는 이 교만하고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것을 부디 받아주십시오 라는 이 겸손하고 공경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한 것은 이 연보 코이노니아를 통해 이방 교회 성도들의 마음 안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있게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 안에 이방 교회 성도들이 있게 돼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코이노니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성부와 성자께서 서로 극진히 사랑하셔서 서로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서로를 서로의 마음 안에 품고 서로 사랑할 때, 그럴 때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코이노니아를 계속해서 힘쓴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강력한 선교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마음 안에 품고 사랑함으로써 마음이 하나가 되고, 넉넉한 성도들이 자기 가족 몫을 초과하는 땅들과 집들을 팔아 그 값을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기를 계속해서 힘썼을 때 온 백성에게,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는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고 그 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희년 실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원의 희년, 곧 코이노니아를 실천하고 이 사회 안에서는 제도의 희년, 곧 토지평등권 개혁에 앞장선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늘품음 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희년 공동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도 가난하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도 아프지만 나보다 더 아픈 그런 성도들을 위해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우리의 마음 안에 품고 이런 물질의 코이노니아, 사랑의 실천까지 나눌 수 있는 더욱더 아름다운 성도님들로 앞으로도 계속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